우리 성경은 종교적으로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자연법을 따라 사는,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사는 이방인들로 구분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람들은 성령의 법을 따르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종교적으로 세 부류로 사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사람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연인이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또 어떤 때는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또 어떤 때는 지혜 있는 지성인이냐, 아니면 야만인이냐, 또 어떤 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냐, 아니면 비로마인이냐, 이런 식으로 성경은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세 분류로 나누고 있어요. 제일 먼저 자연의 이치, 자연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인간 양심이 자기 선과 악, 죄와 의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양심을 가지고 윤리 도덕의 기준을 삼고 있어요. 내 양심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죄와 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의로운 일,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자신은 선한 사람 혹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혹시 천국이 있다면, 아니면 죽고 난 후에 좋은 세상과 나쁜 세상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좋은 곳 혹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이런 칭찬을 받기도 해요. 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인류 역사를 쭉 보면 인간 개개인의 양심의 공통점을 모아서 그것을 윤리, 도덕, 규범으로 만듭니다. 규례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인간 양심, 각자에 있는 양심의 공통점을 위반했을 때는 윤리,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공권력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인간 양심들을 공통점을 모아서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인간 양심에 의한 윤리 도덕은 절대적인 선과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윤리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변하는 상황의 윤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한국은 도로교통법이 차가 우측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국은 차가 좌측으로 갑니다. 혹시 영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영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차가 온다면 우리 한국과 방향이 달라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내요. 이렇게 법과 질서도 인간 양심을 따라서 만들었던 이런 모든 것들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한국은 일부 일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 양심 속에, 또 우리 국가법에도
가정은, 부부는 일부 일처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한국화에서 살면서 아내를 여럿을 두면 우리는 비난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르지 못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선하지 못한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 남한과 북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남북이 대처되어 있고, 그래서 북한의 군인들은 우리 남한의 비무장지대, 철조망지대에 몰래 침투해 와서 지뢰를 매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그런 사람을 보면 사살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지만 참 애국자다, 잘했다 하면서 포상 휴가도 보내고 그가 강연을 하며 다니게 합니다. 그러나 북한 측에서는 자기의 병사가 죽어서 남한에 있는 군사는 아주 살인죄를 저질렀다, 못할 일을 했다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살인이라는 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서는 정당하고 어느 쪽에서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약 100년 전에 조선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남자, 여자가 함께 막 섞여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남자가 앉고 옆에 여자가 앉기도 했어요. 이러면 그 당시에 이조 시대에는 이거 몹쓸 일이라고 했어요.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심지어 부부지간에 이조 시대에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또 다른 여자를 또 얻고, 그래서 아내가 질투를 하거나 시기를 가면은 칠거제약이라고 해서 그 여자를 친정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남자가 그런다면 오늘날 남자는 여자에게 이혼감이에요. 이렇게 자연의 법칙, 인간의 양심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선의 기준, 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선과 전대적인 의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서도 핑계를 댑니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 혹은 나는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정당방위였어.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양심의 꺼리낌을 받으면 후회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자연법을 따라서 인간 양심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 자신들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일종의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에요. 일종의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절대적인 윤리 도덕의 기준입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을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첫째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 도덕법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법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법이에요. 또 한 부류의 법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법,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율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식법, 제사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윤리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로워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거룩해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신령해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율법을 가지고 거룩해지고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주의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거룩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의롭고 선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신령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100% 다 지키면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안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 안에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수없이 노력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잘 안 돼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서, 나의 죄의 습성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몇 가지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신령해질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신령해질 수 있는 것은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신령하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의로운 법이지만, 사람을 이론적으로는 의롭게 할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신령하게 할 수 있는데 인간 안에는 죄가 있어요. 인간 안에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요,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령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은 완전한 법이지만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절대적인 윤리 기준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황 윤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은 절대적인 윤리 기준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양심처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절대적인 선과 악의 판단 기준입니다. 죄와 의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대하게 되면 우리 각자 죄를 깨닫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는 죄가 자꾸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자꾸 죄가 드러나요. 우리는 자꾸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사망에 이르러, 너는 죄값으로 죽어, 그리고 너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 라고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인 모세의 율법,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절대적인 도덕법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가 드러나게 하고, 죄를 정죄해서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해요. 이 율법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책임, 죄책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갖게 됩니다.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두렵고 마음을 떨리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자꾸 갖게 해 줍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삽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8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왜냐하면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해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주는 바로 이 법을 우리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정죄와 심판의 법, 이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다는 거. 할렐루야. 어떻게 해방시켰는지 3절 4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어요.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사망,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키셨는데 어떻게 해방시키셨는지를 우리 3절 4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까 말했지만 율법이 완벽한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법이지만 인간이 죄와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령함에 영화로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우리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사람들이 죄 때문에, 타락한 죄의 본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선해질 수 없어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그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이 완벽한 법이고 선한 법이고 의로운 법이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 죄를 인간 몸 안에 갖고 있어요. 인간 속 안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보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구나,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죄와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근심을 하게 돼요. 염려를 하게 돼요. 선에 이르게 할 법이 사람을 선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해요.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죄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게 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냈느냐?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가진 저와 같은 모습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과 다른 게 뭐냐?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족보도 있으십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태어난 이 족보뿐만 아니라 출생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또 배우고 밥 먹고 목수일을 배우고, 그리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희로애락을 누리는 감정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죄만 없으신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와 다른 것 오직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람만 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인성을 가졌어요. 성부 하나님은 신성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만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를 다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에게 고정시켰어요. 그에게 정하여 줬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사망이라는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죄와 거기에 대한 죄값에 의한 심판, 이것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영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로운 법인 율법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신령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법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와 여러분의 죄성 때문에 그 율법을 100%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해요. 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 너는 죄인. 그래서 너는 죄값으로 죽어 정죄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이것이야, 이것이야, 사망이야, 죽음 후의 심판이야. 계속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하에서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요. 그런데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당신의 아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내 죄와 내가 져야 될 죄에 대한 책임,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와 여러분의 죄, 내가 받아야 할 심판, 그 심판을 대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나를 죄인,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정죄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고 심판받아 마땅할 그 정죄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보니까 우리를 심판할 근거가 없어졌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아줬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값을 지불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다시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 모두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심판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심판하려고 해도, 율법을 아무리 들이대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인, 죄에 대한 값으로 너는 형벌을 받아 마땅해, 불못에 가야 돼, 심판받아야 돼, 죽어 마땅해 라고 하는 이 정죄가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정죄할 근거가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그래서 노예 문서가 없어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우리에게 쓰는 표현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과거에 죄에 얽매여서 죄에게 노예 생활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죄의식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할 법적인 근거가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이 성령의 법을 통하여 너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너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너를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나를, 여러분을, 우리의 죄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나는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나는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신분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해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방된 줄 모르고 죄의식 가운데 살고 죄책감 가운데 살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다면 상당히 넌센스예요. 이것은 마치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서 일본이 완전히 패망을 했어요.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괌에 한 일본 군인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고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굴 속에서 수십 년을 혼자 살았어요.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400년 넘게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노예로부터 구출해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아직도 자신이 노예인 줄 알아요. 아직도 자신이 신분이 노예인 줄 알아요. 노예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다시 노예 생활 습관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고 생명을 주고 죄를 용서해 주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깨끗이 해방시켜 주신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노예인 줄 착각해요. 죄의 노예인 줄 착각하고 사망의 노예인 줄 착각하고 율법의 정죄의 노예인 줄 착각해서 자꾸 죄의식 속에 고통받아요. 죄의식 가지고 갈등해요. 죄책감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우리는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을 자꾸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우리 마음이 자꾸 나 자신을 정죄합니다. 내 생각이 자꾸 나 자신을 정죄합니다. 내 죄의식이, 내 죄책감이 나를 자꾸 정죄해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에게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 좋다는 사람이 너 그렇게 죄져서 되겠어? 자꾸 정죄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서 넌 죄인이야, 넌 죽어 마땅해, 너 기독교인이 돼서 그렇게 어저께 또 죄졌어? 그러면서 넌 그것 때문에 죽을 거야, 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거야 라고 자꾸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율법을 읽으면서 자꾸 정죄를 받습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죄값을 위하여, 그의 죄를 위하여, 그의 죄책감을 위하여, 그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위하여, 그의 죄에 대한 값으로 사망을 위하여 대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간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율법이 연약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자꾸 우리를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우리를 자꾸 정죄해요. 넌 죄 때문에 죽어, 죄책감을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니 그러다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에 대한 책임, 심판, 정죄, 사망에 관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다 감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이걸 믿고 성령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그 누구도 너는 죄인이 죽어 마땅해, 너는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 그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감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서 그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있는데 감히 누가 너희를 고소하고 누가 감히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양심을 따라 살던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는 어떤 기독교인들 가운데 율법을 따라 살았던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양심으로 선해지려고 해요. 자꾸 율법을 지켜서 선해지려고 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자꾸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지옥 갈 것이야 라고 말해요. 이런 자들을 우리 행위원론자라고 말해요. 이런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통한 죄인임을, 율법을 통한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심판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너 죄졌지? 너 죄인이야? 라고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율법적인 신앙인이에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신앙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법으로 거듭 태어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결코 정죄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스스로가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꾸 힘들어요. 이것도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것도 율법적인 신앙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가? 율법을 안 지키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가? 이 문제를 다음 주에는 다룰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정죄함이라는 것은 너는 죄인, 그래서 너의 죄값으로 너는 형 집행이 이렇게 될 것이야. 사망이야. 사망 후 둘째 사망 불못이야. 이게 정죄예요. 언도와 죄인이라는 언도와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형량을 함께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정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를 의롭다고 판결 내렸다 이런 뜻이에요. 법정적인 의미예요. 윤리 도덕적인 의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죄를 정죄하지 않고 너는 이제 죄값을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줘서 너를 심판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너는 법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어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분의 문제예요. 우리의 도덕성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의로워졌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너는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받지 않아요. 정죄받지 않고 이제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식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당신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저는 이 진리를 꼭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의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양심의 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심판해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선언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세컨드 스텝이에요. 퍼스트 스텝은 우리의 신분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결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언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여러분 영혼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임을 우리 깊이 생각하고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확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